다시 기도하겠습니다. Pray again.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please engrave the word of the miracle Jesus performed in our heart today. Please allow us to believe in and experience your miracle power.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세 번째 시간으로 귀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 귀신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미러클러스 사인 중에 이런 귀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귀신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귀신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보셨어요? 예. 제가 어려서 살던 시골 마을에 이 신장로에서 동네로 들여오는 길이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밭을 거쳐서 좀 이렇게 외진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달걀 귀신이 나온대요. 시골에 가면 달걀 귀신 나오는 애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거기 지나오려면 마음이 참 찜찜합니다. 근데 달걀 귀신이라고 하는 걸 와서 센 귀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끼리 야 달걀 귀신 한번 나오는 것 좀 보자고 거기 숨어가지고 지켜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장에 갔다가 오시면서 밤새껏 도깨비한테 홀려가지고 그냥 산속을 헤매다가 새벽녘에 집에 들어오셨는데 옷도 다 막 이렇게 흙에 뒤범벅이도 했고 이런데 나뭇가지 살이 찢기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참 정말 귀신에 아니면 도깨비에 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술 마시고 정신없이 헤매다가 할 말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홀령이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도 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죽은 사람의 홀령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사탄을 따르는 마귀의 부하들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천사들이 보위하며 찬양하고 있듯이 마귀에게도 마귀의 천사들이 있어요. 이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계하고 귀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소주제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귀신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버나움에 있던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귀신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귀신의 여러 종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귀신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랬습니다. 귀신 중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 이 말은 더러운 귀신도 있고 깨끗한 귀신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귀신은 다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악귀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 군데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따로 뽑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7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것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고치시고
고통하는 자도 고치시고 악귀 들린 자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악귀는 악한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귀신은 악합니다. 사람을 꿰어서 악한 길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거든. 혹시 귀신에게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히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많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해가면서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며 기적을 행했다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귀신왕 바알세불 뭐 이런 말이 있어서 그냥 귀신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거는 다 조사해가지고 말하려면 너무 많아서 제가 경험한 것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는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헛소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은 증상이 비슷한데 다르다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정신병에 걸렸나 싶은데 귀신 들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도 좀 귀신 들린 자매님이 한 분 있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참 이 목회자가 참 힘듭니다. 목회자가 그런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교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목사가 그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 자매님의 남편도 이 경험도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경험도 없는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 의심을 하면서도 그래도 목사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긴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부흥회 가니까 목사님 막 귀신 쫓아낸다고 해가면서 너 귀신이지 막 하면서 막 귀신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 나가라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가서 보기는 했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막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 문제니까 막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아니 가서 기도를 해주면 몸을 떨든지 넘어지든지 아니면 이제 우습지요. 저는 우습지 않았어요. 심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막 떨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다 나았습니다 하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기도 끝나고 나니까 멜꼼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참, 그럴 때 목사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학교 동기생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베레아 아카데미 출신 학생들이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귀신 쫓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베레아 아카데미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원래 이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가 베레아 아카데미를 창설했는데 원래 침례교회였어요. 하도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이단 짓을 하니까 교단에서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결국 경고를 듣지 않고 자꾸 그걸 하니까 교단에서 쫓아냈거든요. 교단에서 쫓겨나서 자기네들 그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조그맣지만 교단을 하나 창설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남침례회와 신앙을 같이 하는 한국의 침례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침례교단을 창설한지 아세요? 기독교 한국 남침례회. 기독교 한국 남침례 하니까 그곳이 오히려 미국 남침례하고 가까운 것 같잖아. 하는 짓들이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귀신들에게 절대 듣기 좋은 말 하지 말라고 막 욕설을 하고 저주하고 그래야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한 번은 신학교 기숙사에서 누가 뭐 급히 어떻게 지네들끼리 장난치다가 누구 하나가 이제 유리창에 부딪혀서 유리창이 깨지며 머리에서 피가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 같이 가서 또 그 친구를 위해서 좀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 베레아 출신 학생이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머리에 살을 찢고 피가 나오게 하는 귀신아. 그러니까 살을 찢는 귀신이 있고 피가 나오게 하는 귀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욕설을 다 해요. 제가 그 욕을 지금 여기서 못해요. 하도 험해서. 그러면서 물러나라 그러거든요. 아니 정말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있는 더러운 욕은 다 합니다. 어떻게 되나 지켜봤더니 기도 끝났는데도 여전히 피철철 흘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쌈해주고 약발라주고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정말 이 자매한테 그렇게 한번 욕하면서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 마음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 욕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람을 아껴줄 줄을 몰라요. 왜 사랑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거, 이거 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받은 너무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니까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저는 귀신들은 그것을 사랑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매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나눠줬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혹시 부인이 실수하더라도 폭력 가하지 말고, 절대 자매님 욕하지 말고, 오히려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데, 얼마 세월이 지나고 이 자매님이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아침에 신방하고 났는데 집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해서 이제 아침에 신방을 했는데, 또 낮에 와보니까 어디 나가고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쫓아가야죠. 가가지고 동네를 다 찾아 데려다 놨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귀신에 매여서 나가서 온갖 허공에다 대고 헛소리하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 잘 섬기는데 너무 이상하리만큼 말이 없어가지고 이거 혹시 이게 또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이런 경험이 있었고요. 저는 가끔 기도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매로 때리잖아요. 매로 너무 심하게 때려서 기도원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들리잖아요. 자주 들어요. 그것도 그냥 어쩌다가 한번 듣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는다고, 저도 어렸을 때 무슨 부흥회를 하는데 귀신 쫓는다고 해가면서 무슨 복숭아 나무까지로 때리면 된다나? 이게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지, 미신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때부터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이 몽둥이를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때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귀신인데 그 사람 때리면 누가 고통당해요? 그 사람만 고통당하잖아요.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에서 귀신이 때려라, 실컷 때려라, 죽을 때까지 때려라. 아마 그러고 있는데 고친다고 해가면 진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것 같아요. 참 귀신, 그리고 우리는 귀신들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아야 될 텐데 정말 뭐가 바른 것인지 제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은 증상이 비슷하지만 치유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병자는 그 정신의학적인 방법 그리고 심리상담 이런 법을 통해서 치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절대 치료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귀신 들려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 이제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하고 눈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마가복음 19장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같은 9장 25절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먹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귀신 들리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불구조가 되기도 하고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 부작용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불 속에도 뛰어들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을 일으키면서 막 쓰러지게 하는 그런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그 귀신들도 있어요.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네 번째, 귀신은 영적 생활의 방해꾼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놓고 또 똑같은 상황을 비화시켜서 사람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사기꾼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불필요한 염려를 만들어서 힘이 빠져 정말 자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더러는 교회 나와야 될 사람에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귀신이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다가할 때도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가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귀신이 그 속에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버나움의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지난주에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을 가나에서 고쳐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설교하시는 내용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말씀 앞에 드러나는 귀신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얼마나 좋은 설교였을까요?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가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분명하고 확신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랍비들이나 서기관들, 해당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어디까지나 그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또 해설해 주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의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들, 또 해당장들이 전하는 말씀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부족한 것, 인간의 더러운 것, 인간의 죄성, 또 악한 영들의 정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본성이 노출된 귀신은 설교가 끝나는 순간 예수님 앞에 정체를 드러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기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귀신을 당하지 못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에서 오신 것을 알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벌써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것을 말합니다.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뿐이라는 것을 귀신 들린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신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 보니까 귀신하고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너 언제 들어왔어? 어디서 왔어? 해가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그런 대화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본받으라고 해주고 싶어요. 예,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귀 역사는 지금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역사해서 자꾸 혼란스럽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지가 멸망시키지는 못해요. 지옥에 가기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 세계, 그 세계에서 비난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고 불의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면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피해서 달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종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귀신과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귀신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대상입니다. 귀신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우리들 불안을 조성해요. 너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심판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자꾸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외할 뿐이지 공포스러워할 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은 그걸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의 심판의 불못에 던져집니다. 죄인들은 불못에 던져질 심판이 두렵습니다. 귀신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압니다. 그러나 귀신은 심판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알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 귀신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에게 어째서 그들에게 들어갔느냐,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묻지 않으셨어요. 35절 말씀,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을 칭찬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분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했는데 잠잠하고 나와라, 떠들지 말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잠잠하고 나오라는 예수님 말씀을 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에게 잠잠하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려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지금까지 그 사람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사는 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나오긴 하면서도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무너뜨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귀신은 파괴적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6절 말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모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참 중요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설교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냥 우리들 그 유대의 지도자들, 율법의 지도자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영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 마냥 그냥 지나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허공에 대고 한 말씀밖에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실 때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쓰러뜨리면서 떠남으로 말씀의 권위를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돌이켜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귀신이 하는 말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귀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도 아직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알지 못한 것을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지만 예수님은 귀신이 하는 일을 단호하게 중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타협하지 않고 물리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조금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들은 주변에서 이단 사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세계적인 이단들 주의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통일교가 이제 한국에서 발생했지만 세계적인 이단이 됐네요. 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 이단들, 안상형교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교라고 그래요. 구원파 침례교, 또 JMS 같은 이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짓 말씀을 전하는 교파들.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목사님 그 사람들도 성경을 보던데요. 맞습니다. 또 이단 사상도 잘 들어보면 들어볼 말이 있어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걸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될 대상이지 그들과 타협해서 좋은 거 받아들이고 그럴 대상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배격해야 될 이단이나 귀신과 내통하는 무당 종교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나가라, 당장 나가라 명령하셨어요. 잠잠하고 당장 나가라. 그 명령에 귀신은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갑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이 붉게 쓴 이 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권위와 능력으로 명하는 예수님의 명령 믿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수주